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은 걸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아나는 시기를 백성이 그 민족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숲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다 같이요.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이 머무는, 그래서 전쟁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설명하고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러 오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친을 청하러 오죠? 마치 멀리서 살고 있는 민족처럼 옷이 헤어지고 떡은 곰팡이가 슬고 그리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닌 저기 멀리서 산 민족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죠. 언약을 맺죠. 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속여서 왔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민족인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어서 같은 민족이 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려두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민족이거든요.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죠. 그 족속을 하나님이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민족을 살려줘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만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도 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가나안 민족도 구원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나안 족속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기 잔혹하게 죽인, 예를 든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어떠한 사람이 사형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람조차도 구원받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우편에 직업이 뭐죠? 좌우 우편에 달린 사람의 직업이 뭐죠? 강도예요. 죽어 마땅한 강도예요. 어쩌면 이들은 그 내용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 십자가 형틀에 두 강도가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살려주셨다고요. 구원받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속내 깊은 의도는 이 가나안 족속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화친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을 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면 우리 백성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지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면, 내가 왜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냐면 사울 시대 때, 다윗의 장인 사울 시대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때 언약과 하치를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기분이 좋게 하려고,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이 기브온 족속을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너무 답답해서 이 다윗이 기도했더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속죄하기 원하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죄를 지은 거예요. 무차별하게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지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왕의 인기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하친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무차별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죠. 그것을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회개하기 원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이 기브온 족속에게 넘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10장 덮지를 마시고 한번 사무엘하 21장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도 죽어 마땅한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민족, 멸절하라고 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도 얼마나 언약 아래 들어온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긴데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읽음 읽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그냥 이들을 막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에 가시 같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울이 지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다윗 시대 때 그 죄악과 참상을 밝히십니다.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였어요. 가나안 족속도 원래는 하나님 마음은 진멸이지만 그 깊은 그 진멸, 죽이는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고뇌와 사랑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무차별 막 우리가 전쟁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얘는 죽어 마땅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칼로 죽이고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죽여야지만, 육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가 학살되었대요. 학살받은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지금 무차별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저항하지도 없이 그냥 사울의 손에 무차별하게 학살당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오늘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는데, 화친을 맺었는데,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물 패는 자와 나무 기르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하고 약속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의 인기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차별 학살한 겁니다.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학살이에요. 학살. 사울은 자기의 영화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기브온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살당한 겁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다 같이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다 하니라.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 억울하고 학살당해서 그것에 가담한 자손 7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이 정도면 완벽하게 우리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감동 없게 하지 마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서 10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화친 맺었다는 소식을 가나안 왕들이 들었어요. 이놈 봐라.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화친을 해? 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가나안 5왕, 예루살렘 왕을 주축으로 해서 헤브론, 라기스 이런 왕들이 주축을 해서 5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거대한 군대가 기브온 족속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 5왕을 물리쳐 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쟁, 이 가나안 5왕과의 전쟁, 여러분이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속았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죠? 여리고성도 점령해 나가고 아이성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기브온 족속 때문에 5왕이 이스라엘에게 떼거지로 연합해서 덤비고 있는 겁니다. 좀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힘든 상황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전쟁은 정말 안 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이 5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기브온을 쳐들어왔죠. 전쟁을 안 해도 돼요. 맞죠? 근데 전쟁을 해야 돼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안 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피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괜히 속아가지고 안 하고 싶어도 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을 하나님이 핀셋으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5왕이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죠?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안 해도 돼요. 피해도 돼요. 그런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은 전쟁, 피하고 싶은 전쟁.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또 숨겨져 있죠. 안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나요? 졌나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달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이겼어요? 졌어요? 이 5 왕을 한꺼번에 여호수아가 물리쳤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5 왕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왕이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왕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남부를 한 번에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게 개입하고 싶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나갈 줄 알았는데 이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전쟁을 감당하고 감내하니까 가나안 남부가 통째로 이스라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서 이 주일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밖에 돌아다니고 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런 주말 때 얼마나 놀고 그리고 좋은 데를 여행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뭘 맡아요.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크고 커서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만 맡지만 특별히 좀 작고 규모가 좋은 데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맡아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식당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주일에 일을 맡아서 친구들이 오고 또 친지들이 와서 여행도 하고 싶은데 주말이라 여행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와서 피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과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싶고 친지들이 오면 같이 놀고 싶고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아요. 안 맡아도 되는 것을 맡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놀고 그런 것들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걸 다 피하고 내려놓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그림을 우리는 숨겨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남부를 쉽게 점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 하고 싶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어떻게 자기네 실수로 인해서 그 전쟁을 참여하게 됐죠. 결국은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안 했더라면 가나안 남부는 한꺼번에 점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기브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부 이 5 왕을 다 죽이거든요. 가나안 남부가 쉽게 점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고 묵도하게 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지금 안 맡아도 되는 그런 봉사나 그런 것들을 맡게 되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어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우리 그 과학적으로 보면 이 자전과 공전, 태양을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이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며칠 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사에 의하면 우리 시간이 한 하루인가 며칠인가 좀 늦대요. 바로 왜 이렇게 늦을까 찾다가 이 본문을 보고서 여기에 여호수아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전과 공전 주기가 조금 늦어졌구나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지금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 자전과 공전을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이 머무르게 할 때 지금의 시대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며칠이 빠져 있었다는 그런 기적적인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이 본문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쓰여진 거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으니까 이 공전주기가, 자전주기가 이게 멈춰졌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냐면 가나안 종교가 예를 든다면 지금 갑자기 공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공전과 자전이 멈추잖아요? 이 지구 난리 나요. 막 쏟아지고 지진 나고 막 협곡 생기고 땅이 솟아올라 오르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냐면 현대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의 모습으로 한번 봐야 돼요. 여호수아 성도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특별히 태양도 그 중에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달도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버렸어요.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세게,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나안 5명의 이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뭐 이 5명의 가나안 남부의 왕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인 숫자하고 사람이 죽인 숫자가 있는데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본 이 가나안 남부 왕들의 백성을 죽인 숫자하고 사람이 죽인 숫자하고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기사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돋보이는 그 전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높이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높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